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세 번째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1부하고 4부 말씀하고 2부 때는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생략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한 5분의 요약할 때는 잘 들으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난 설교했던 일부 설교 녹음을 밖에다가 해놨으니까 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겠고, 3부는 그래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면 다 알아들으리라고 봅니다. 저와 형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내가 내일 뭘 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어쩌면 지나 있었던 과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일 어쩌면 이 다음 주 이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특별한 사람을, 탁월한 사람 몇몇을 제하고는 거의 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꼭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떠나서 얘기할 때 과거에 묶여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덫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고 노력해서, 흔히 성인이라는 사람, 군자라는 사람들은 과거에 더해서 많이 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로 과거의 자유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라는 사슬을 그 누구도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범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지었던 죄의 값들이 쉽게 떨어지던가, 용서를 받았어도 끊임없이 때때로 찾아와서 나를 참수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치심, 열등감, 무시, 어떤 게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모르는데, 인간은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습니다. 108번뇌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본체이고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죄의 쇠사슬은 인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죄 씻음 받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것은 비유다, 예수님이 비유지 사실 아니라라고 쓰는 성학자가 있지만,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 단 한 곳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리 같으면 부자 이름을 쓰고 거지 이름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지 이름은 등장하고 부자 이름은 없는 것인가? 거지는 구원받아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뜻이고, 부자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해서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는 뜻으로 예수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면 거지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들으신 분 가운데 왜 거지가 왜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두고 온 조국이 이렇게 조용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거지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뜻이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는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성가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갈수록 찬양을 잘하는 성가대. 성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악보를 조금만 내렸으면 좋겠어요. 악보를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조금. 그것도 훈련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악보를 안 보고 해서 칭찬하려다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다음 주에도 볼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네, 성가대 물어보겠습니다. 거지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름이 나왔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거지는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부자는 생명 구원받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생명책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그 본문을 보면 정말 그는 구원받지 못해 알 수 있어요. 거지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그 본문에 무엇입니까? 제가 한 얘기를 계속하면 볼티기만 아프다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만한 구원받았다는 뜻이 뭐냐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 왜 그가 구원받았다는 이유가 그 본문 속에 나와요. 뭐라고요? 이쪽 녹화하겠습니다. 나 지금 이거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시간이 걸려.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답을 안 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건 나사로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밝힌 이유는 제 생각에는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의 생명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밝힌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추측이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본문 속에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아는 증거가 나와 있다는 그게 무엇인가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진짜 썽질나게 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왜 거듭난 증거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제가. 네? 거지는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 밝힌 것은 그냥 예수님이 밝힌 것이 아니라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뜻으로 밝혔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 속에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모르시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오는데 뭐게요? 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를 제가 다음 주에 하더라도 이건 끝내야 돼요. 이런 뭐라고요? 그 당연하죠. 하나님 은혜지. 지금 그런 은혜를 받지. 근데 성경에 하나님 은혜로란 말이 없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뭐예요? 회개란 누가 그 회개했단 말이 나와요? 그것은 부자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부자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서를 보내소서, 나서를 보내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회개하겠나이다. 그 말은 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 뜻이니까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거듭날 수 없어요. 이미 답이 나와서. 그러면 나사로는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는 증거가 뭐냐고 성경에.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고 지금 일부러 지난주에 그걸 안 했어요. 제가 일주일 다 미추를 하려다가 3부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겠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할 수 없어. 이쪽에 물어봐야 되겠어. 차장 잘하시는 분에게. 베드로가 갑자기 왜 나와요 지금? 여러분 나사로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는 본문의 증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다는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참 할 수 없어요. 그럼 성경 다시 읽어서 해야 되겠어. 오늘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점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제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자, 읽을 테니까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랬어요. 이 거지가 구원받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평 안 해도 지옥 가요 권사님. 여러분 보이세요? 이 거지가 죽으니까 누가 그를 데리고 왔다고요? 천사들이.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는 구원받는 성도를 돕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데려갔단 말은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성가대 이제서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천사가 데려갔냐고요? 예? 구원받았으니까. 예? 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모르지. 다 말 안 하니까.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돕는 존재라니까. Understand? 천사는 구원받는 사람을 돕는 존재가 천사라니까. 저기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잘 읽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을 때 어떻게 졌냐? 구원받는 성도를 도우라 하고 천사를 만들었어요. 우리 베드로 나사로가 구원받지 못하면 천사는 나사로를 도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냥 죽어 천국 갔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라는 걸 밝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신 분이에요. 천사가들이 그를 받들어 갔단 말은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도우라고 씌우셨다고 나와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는 자의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는 뜻이 정말 그러는가? 그건 뭐라고 말해요? 성경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의 가른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내 형제들이 나사로를 압니다. 그러면 가면 그가 놀래서 내 형제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내가 네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착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만 지옥에 갔네. 예를 들어서 또 놀라지 말고 그냥 나보고 그러냐고 말하지 마시고. 근데 다 천국 여러분만 지옥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만 지옥에 오게 하고 다른 사람 다 가도 그러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나만 왔지? 김지수라도 와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옥은 한 번 가면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죄 씻음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사슬에 죄라는 사슬에서 풀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살다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면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스타 가운데 스타 영화 배우여 어마어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 해결되지 않는데 죄 해결되지 않으면 살다가 결국에 영원한 지옥불에 이 부자처럼 던져질 것인데 무엇이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 중요한 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국민학교 갈 준비, 중학교 갈 준비, 고등학교 갈 준비, 평생 대학 갈 준비, 대학 졸업하면 직장 갈 준비, 직장 갖고 나면 좋은 시집 장가 가려고 준비, 가면 애 낳을 준비,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듭남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삶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공중에 권세한 불순종한 악한 사단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스스로. 존 바이퍼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바로 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육적인 탄생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해 엄마 아빠에서 결정된 것, 특히나 하나님 손이 결정되듯이 영적인 탄생,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도 스스로 오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듭난다는 말을 위로부터 그 말에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날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직접 간섭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건 지금부터 말하는 건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저주했는데 유독 인간만큼 저주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동물의 가죽으로 완벽한 옷을 입혀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 후손이 너희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여자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이브의 실패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안 해요? 사도 바울 입장 이미 만세 전부터 상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약속이 그분의 시간의 때가 되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3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하리라. 내가 이 땅에 보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 그냥 보내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거듭남의 원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거듭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아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제가 첫날 말씀했죠. 거듭남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나를 믿으면 거듭날 수 있다. 나를 믿으면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특히 불가능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직접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읽은 계속 성령을 말씀 요한복음 3 계속 읽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으려 하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뱀이 몰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그때 청동뱀을 만들어 달게 만들어요. 그를 바라보게만 하면 어떤 사람은 살아나게 돼. 그 말을 믿고 청동뱀을 바라보게만 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 달리게 알더니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게만 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거룩한 자를 죽였다, 살인자와 바꿔서 죽였는데 하나님 그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건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는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내가 바로 증인이 나 죽여보려면 죽여봐 그 말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건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살아 듣도록 우리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초청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초청의 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잘 보세요.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잘 들으세요. 저기 성령의 거룩하심이 성령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심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 다음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 말입니다. 내 귀에 들려오도록 복음을 들려온 것, 그 우리를 된 초청장이에요.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 통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직접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죽으시고 길을 열어주셨고, 죽었던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영생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냐 그렇게 나오지 왜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을 예수님께 쓰셨을까? 학자에 따라서 물과 성령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한 학자는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한 학자는 물은 세례고 그리고 성령은 성령이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 결국 성령이다 이렇게 택하는데, 세 번째가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을 세례로 해석한 부분은 그건 잘 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저는 주님과 함께 저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 유월절의 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의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물이 성령의 말씀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물과 성령은 성령을 강요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표현한 상징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의 머리에 뭐가 임했다고요? 불꽃 같은 것이, 불꽃이 아니라 불꽃 같은 것인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어쨌든 불꽃 같은 것이,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표현이죠. 에스겔 44장인가에 거기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사람들의 발목이 차, 무릎이 차, 어깨까지 차, 나중에는 수영을 해야 살만한 그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은 곧 우리를 향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이라고 함께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을 두 번씩 왜 강조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될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령에. 마태복음 1장 18장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말씀 전가하셨는데, 그런 모든 사역을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옆에서 함께 하셨나요? 성령님이. 주님께 직접 누가복음 4장 18절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 왔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를 죽은 자고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살리신 그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죽으셨던 예수님 살리신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청장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안디옥 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선교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금식할 때 누가 명령하십니까? 성령님이 파송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지만 사실 그를 통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전체 역사, 거듭난 역사는 사실 직접 하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성령의 작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시면 우리 거듭남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품이에요. 믿습니까?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가장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시는, 직접 우리를 타치하시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나지 않은 채 다음에 와서 일하실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진리를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우리의 구원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전체 자기됨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에베소 6장을 가지고 제가 6년 동안 4년 반을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려가 한번 잘 보세요. 거기 1장이 제일 중요해요. 자, 1장 한번 보게. 에베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되게 하셨으니. 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려고 살으시려고 이미 창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다 암송하는 본문인데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이 거듭남입니다. 누구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성 인치심을 받았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넘겨주실래 보세요.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에 복음을 듣고 들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난다니까. 아멘 안 하면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지금 어지러운데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돼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이렇게 어렵게 쓰여 있지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의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됨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거듭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이라니까.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니까 놀래야 돼. 한번 해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가지고 10분을 했는데도 설교가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일을 제가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저건 여러분에게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선행을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 그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의 죄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숫자로 말해서 내 죄가 100 중에 98이다 그러신 분. 나는 죄가 100이 완전한 죄라 그러면 나는 한 55다 그런 분. 내 죄가 얼마인 줄 알고 어떻게 선행을 베풀어요? 헌금 한 10만 불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죄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얼마만큼 선행을 하면 내가 죄의 씻음 받느냐 어떻게 아냐고요. 그럼 완전히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내 죄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선행을 해요? 내 죄의 양을 안다면 그만큼 내가 헌금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내 죄의 양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죄의 양을 아세요? 우린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뻔뻔하게 앉아 계신 분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안 돼. 우리가 죄 씻음 받기 거듭나고 우리가 해야 될 지불할 값은 하나도 없어. 다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그러면 믿기만 하라라고 그분의 초청장을 받고 아멘 하기만 하면 우린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하네. 아마 100불 낸다 그러면 줄을 쓸 거예요. 100불 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박스에
문 앞에다가 선물을 갖다 놓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사님 집 앞에 이 세상에 어떻게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선물을 갖다 놨습니다. 문 열어보시고 그걸 열 그 순간에 그건 당신 것이 됩니다. 전화가 왔어요. 진짜 왔다는 게 왔다고 가정하자 이 말이지. 놀라지 마셔도 무엇인가도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미쳤어. 말도 못해. 무슨 거짓말일 거야. 야, 문도 열지 마.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열어봐야지. 열지도 마. 그건 장난 전화야. 그랬던지. 그건 틀림없이 받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돈 내라고 연락 올 거야. 여보 급했지만 어쩌면 폭탄일 줄 몰라. 그렇게 안 열어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헌신과 고통과 어떤 훈련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배달된 성령에서 들려진 복음.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과거에 더디 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과거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지금도 부끄러워서 이 열등감과 수치심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자유하시더라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그를 죽은 자건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이르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중앙연합 감리 성도 외우셔야 합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저건 뭔가? 의에 이른다는 말이 결국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것을 값을 지불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건 믿음의 양과도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거듭남의 모습이 다르고 믿음이 적은 사람 거듭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눈꽃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선물을 열게만 하면 받아들이게만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죽어 돌아가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분 이루어오신 일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신 그분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도록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게만 하면 우리의 과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런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거듭남의 복음을 증가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구원 받았으면서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이면서 평생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거듭남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지옥 가지 말라는 말은 거듭나기를 소망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난 이런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말하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삶을 놓고 말하는 나는 악인이 악을 절대 그냥 죽는 걸 원치 않고 그가 변하여 살아나는 내가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돌이켜라 두 번씩 강조하세요. 왜 죄 가운데 죽고자 하느냐? 이것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초청장입니다. 제발 거듭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좀 적당히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같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조차도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교자를 죽였던 악한 사람조차도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한번 너무 중요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저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신 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 정선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 중의 복이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떻게 거듭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분, 내가 언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분이 들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신 분 있겠지만 나는 몇 월 며칠을 거듭난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난 자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 되시고 나를 거듭나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럼 찬송가 410장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장 우리 3절 할 때 우리 찬양 올라오셔서 우리 4절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410장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